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던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7년간 다스리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부수로 불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부수족으로부터 시온성을 빼앗고 그곳에 살며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랫동안 잊혀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옮겨오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임시로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며 다스리기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언약궤에 대한 의미와 지식을 회중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으로 만든 나무 궤 위에 금을 입혀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는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두 그룹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이란 생명나무를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기도 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고 백성들을 돌보시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속죄소 위에 핏부림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로 불리는 장막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과 위에서 뿌려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로 여겨주셨습니다. 구약의 언약궤와 속죄소의 시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고 미래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화목교제를 나누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속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였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처럼 소가 끌고 가는 새수레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웃사는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진노하시고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웃사가 손으로 궤를 붙잡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령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성물을 만지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는 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분이 임재하시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열심히 했지만 그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이 섬기던 우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따라 옮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선한 뜻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순수한 믿음과 열심과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성경 말씀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분의 방식과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규례와 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야 할 목사들이 지나치게 정치의 도구가 되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잘못된 일의 한 가지의 예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후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에돔 집과 온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은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다윗 왕은 3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직 고앗 자손만이 매도록 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레인의 몸을 정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다윗의 일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실패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온전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하다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신 것을 보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나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격하게 사랑하는 다윗 왕의 순종을 보시고 그분의 백성과 화평의 관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저와 회종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다윗만이 아니라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과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나태함이나 형식적인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옮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분의 방식과 뜻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깊은 갈망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영혼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의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던 레위인들은 특별한 직분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일에 나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허락하시는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지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 움직일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궤를 메고 옮기는 사람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던 하늘의 군대처럼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고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교회로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길 때 노래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충만한 기쁨으로 찬양했고 힘차게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찬송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임재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된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그 무리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때에는 예수 때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 이때 어떻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무리는 찬송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밖의 모든 일에서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했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에봇은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는 간편한 옷으로 소매가 없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평상복이었습니다. 배에봇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실학과 기쁨 가운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왕권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던 것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뛰노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보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큰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과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은 모두 정복되었고 그 땅에는 전쟁이 멈춰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성령이 왕으로 계시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셨고 풍성한 재물과 평화와 희락이 넘치는 충만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희락과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로 주어진 축복의 때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의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더욱더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방식으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삶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다윗의 때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외쳐봅니다. 다윗의 때 언약궤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주 하나님이시 주께서 새롭게 된 저의 마음과 새롭게 된 저의 영혼의
함께 거하시며 이 무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나이다. 주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